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좀 날씨도 굉장히 흐리고, 또 선선하다가 또 금방 또 더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좀 불규칙한 날씨가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또 이 생태계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좀 기후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표면적으로 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이 좀 어려워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참 우리가 각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창조에 관한 또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다시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밴드를 통해서 김삼 교수님께서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고 제가 또 따로 강의 신청하신 분들께 제가 메일을 발송을 해 드렸는데요. 몇 가지 좀 링크를 공유를 좀 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영상은 터치 바이블 홈페이지 그 터치 바이블 TV란에 이렇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원래 전에는 이제 뭐 어떤 일부 공개로만 했었는데 또 이제 김장 교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좀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또 서로 소통하고 또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그때그때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동의를 해서 그렇게 올릴 예정이고 요즘 뭐 이스라엘이 여러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성지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은데 또 김희산 목사님께서 이제 이전에 좀 촬영하셨던 그런 영상들을 또 성지 영상들은 또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또 영상들을 공유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터치 바이블에서 또 사용하는 이제 요러한 이제 다양한 어떤 뭐 프로그램의 공지들을 전달을 해 드립니다. 물론 밴드를 통해서도 하지만 또 홈페이지에서 앞으로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좀 방치되지 않고 좀 잘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건의사항이나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요게 매주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제 공유를 해 드리죠. 네,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여실 수 있는 그 링크도 제가 이제 전달을 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제 고정된 링크입니다. 그래서 고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제 목차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인제 목차를 통해서 인제 1 강, 2강 이렇게 쭉 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좀 강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포함을 시키고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그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뭐 특히 이제 노벨라라고 하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제 노벨라라고 하는 것 그것도 포로기 이후의 노벨라로서 이제 그 룻기와 에스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메시지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좀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뭐 지난 시간 강의 못 들으신 분들께서는 터치바이블 홈페이지에 그 강의가 지난주 것이 인제 올라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인제 룻기와 에스더 각각 인제 세 타임씩 이렇게 나누어서 인제 룻기부터 인제 좀 중요한 주제들을 잡아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또 에스더에 대해서 또 하나씩 중요한 주제들을 잡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제 요 룻기와 에스더 요 우리가 인제 그 성경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물론 인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고 정리를 해 드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또 읽어도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는 좀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룻기나 에스더서나 뭐 이렇게 긴 책이 아니죠. 예, 룻기는 4 장이 있고요. 에스더서는 10 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 장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분량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읽어 보면 이렇게 재밌습니다. 예, 또 딱딱한 내용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어떤 플롯과 인제 스토리 제가 노벨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름대로 이제 흥미있는 이제 플롯과 인제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내용들이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시는 대로 좀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룻기하고 에스더서 물론 좀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룻기와 에스더서 모두 이방성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이방성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인제 기독교 즉 인제 신약 시대 이후에 우리가 보면 이 이방성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제 구원의 그 통로가 되거든요. 네. 사실은 인제 기독교는 이방 땅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예,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이 신약 성경의 주된 독자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인제 뭐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인스러운 책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근데 마태복음조차도 뭐예요? 헬라어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깐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러한 그 어떤 언어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볼때 신약에서 기독교는 당연히 이 이방 선교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혹은 일부 인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제 복음이 인제 기틀을 마련하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약에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가 흔히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게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출발부터 창세기 첫 부분에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존재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인제 정식으로 나타나는 거는 물론 야곱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이후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그런 어떤 중요한 그 미션이 있잖아요. 그거는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만 구원받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 나눠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나눠 줘야 되겠냐? 이방인들에게 나눠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 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제사장 민족, 제사장 백성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사역, 그렇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주 처음부터 받았던 미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당연히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관계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룻기와 에스더가 이방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룻 자체가 이방인이고요. 에스더는 쪼금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좀 경계적인 정체성, 그리고 활동 무대가 완전히 페르시아 왕궁이라고 하는 이방 땅,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러한 어떤 이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의 원리와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개념들을 우리가 쪼끔 머릿속에 한번 좀 기억을 하고요.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제 그 룻의 인제 아이덴티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룻의 아이덴티티는 당연히 모압 여인입니다. 예, 성경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빈번하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인제 요르단 성지순례 가 보신 분들은 이제 모압 땅에 대해서 얼핏 그 풍경이나 인제 요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모압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데요. 사실 다 다양하게 나와요. 굉장히 아주 그 초기부터
이제 후기까지 이제 왕국 시대까지 아주 두루두루 이제 나타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압은 로마 시대 때까지도 이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후에 이게 이제 완전히 망해 버려 가지고 그 민족의 어떤 근원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사실 이 주변이 블레셋도 있고 에돔도 있고 모압, 암몬 많이 있었어요. 그죠?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그 명맥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뿐입니다. 참 흥미롭죠. 이스라엘도 망했었지만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건설하고 그 정체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좀 분별된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인제 쪼금 있다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붙들어 주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종교적인 부분이고 신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들은 그것을 인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의 몰락과 함께 다 민족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러한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 이것이 굉장히 룻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 제가 이제 가리키는 곳이 여기가 이제 모압 땅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모압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 디본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모압의 인제 주요 수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케락성 이거는 이제 십자군 시대 완전 좀 후대에 있었던 성이고 뭐 시간이 되면은 인제 여기까지도 인제 성지순례 코스를 삼기도 하죠. 그다음에 모압 위에 인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압 위에 암몬. 그래서 이 모압하고 암몬은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이제 마치 이제 쌍둥이와 같은 나라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압하고 인제 암몬 사이에는 요 아르논강 요것이 인제 경계가 되어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모압과 그 아래쪽에는 인제 에돔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창세기에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이제 요 나라들이 결국 이스라엘과의 어떤 친족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사실 철천지 원수가 되지만 철천지 원수가 되면 사실 안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사실 다 형제고 다 인제 족하고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왕국 시대 때나 그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서로 인제 싸우고 분열하고 인제 이러한 모습을 인제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그러나 인제 이들이 원래는 '한 가족이었다.'라고 '한 패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제 이스라엘에게 부여해 주신 어떤 구원의 어떤 사명,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명기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명기 설교를 했던 곳을 바로 인제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은 상당히 많이 인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지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르단에서 가장 그 좋아하는 지역이 바로 이곳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을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 바로 인제 요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인제 요르단하고 약간 이제 성지 순례를 했을 때 그 느끼는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 좀 아기자기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제 뭐 좀 오밀조밀한 곳이 굉장히 가깝게 다 인제 몰려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그다음에 요르단은 뭔가 좀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예 뭐 페트라도 그렇고 뭐 이 아르논 골짜기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스케일이 큰 지형들을 인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강렬하고 멋있고 이 이스라엘이 쪼끔 여성스럽다라고 한다면 요르단은 좀 남성스러운 그러한 풍경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르논강이 바로 인제 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거대한 지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제 수천 년 전의 그 모압의 모습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인제 요러한 풍경들을 보면서 당시에
이곳에서 이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좀 상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압과 근데 이제 모압과 암몬이 이제 이제 쌍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롯과 두 딸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모압의 시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 이것이 인제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롯이 가족들을 이끌고 탈출을 하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제 뒤를 돌아보았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 인제 롯이 인제 두 딸들 롯과 두 딸들만 이제 남았는데, 이 두 딸들하고 인제 롯이 이제 근친상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낳은 아이가 인제 모압과 암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오늘날에도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금기고, 당시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가 나오고 있고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근친상간에 대한 그러한 금기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관계는 당연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제 요거는 뭐 약간의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당시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러한 일들을 왜 인제 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세라든지 어떤 영원한 삶, 어떤 부활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제 천국이라든지 뭐 지옥이라든지 인제 요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세라든지 영원한 부활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반면에 구약에서는 고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사실은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없었느냐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저는 강조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뭐 하나님의 어떤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강조점의 차이예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어떤 강조점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보다 좀 현세적인 차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면 진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영적인 나라 이것을 인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은 균일하게 이렇게 흘러가지만 어떤 시대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 모양 우리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과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럼 이 사람들도 영원한 삶을 분명히 꿈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손이거든요. 자손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기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구약 성경의 이름을 보면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 아버지까지 그다음에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족보들이 그때그때 인제 이따금씩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의미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자꾸 붙여 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이런 족보라든지 후손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아랍 사람들도요 인제 이러한 전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굉장히 길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근친상간을 감수하면서까지 룻의 아들을 낳아 주었다, 자손들을 낳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 아버지 당시 문화권에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긴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금기 시되는 그런 관계성인데도 불구하고 아 유다의 어떤 자손을 위해서 사실 그 대의가 먼저 앞서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복잡한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인제 이 롯의 딸들에게서 이 두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판이 될 수 있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긴밀하게 연결된 친족 관계가 이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모압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모압 왕 메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이 여러분들 그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오랫동안 분단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뭐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나라가 더 강성했느냐라고 하는. 물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좀 칭찬을 받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절대 다수는 이 비판을 많이 받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데 뭐 칭찬받는 왕들, 경건한 왕들이 좀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제로죠, 제로. 칭찬받는 왕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유다에게는 좀 호의적이고 북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적대적 이다 보니까 그래도 남유다가 좀 더 다윗 왕조가 좀 더 잘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만 봐도 남유다는 사실은 좋은 땅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유다의 광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많은 땅은 이제 광야 땅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좋은 땅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면 딱 느껴집니다. 예루살렘 그 주변이나 이런 가보면은 다 뭐 그냥 황량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 가이사랴 쪽으로 해가지고 뭐 나사렛 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얼마나 비옥합니까? 뭐 단, 뭐 바니아스 뭐 이쪽 완전 최북단으로 올라가면 완전 낙원이 사실 따로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막 울창한 숲이 이제 많을 정도로 굉장히 그 비옥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평야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는 그 엄청난 밀밭 굉장히 중요한 곡장지대거든요. 옛날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군사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월등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월등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 보려고 그러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무리 그 풍요롭고 뭐 군사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진다. 이게 사실 성경의 경고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업적을 이루어봐야 그건 나중에 폐허로 남게 되는 거고, 선한 스토리를 남기는 사람이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한 맥락 가운데인데, 그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속국처럼 북이스라엘의 영향 가운데 오랫동안 눌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보통 오므리 왕조 이제 시대 때까지 이제 모압이 그 이스라엘의 휘하에 있었다라고 보통은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가운데 이제 모압이 이제 독립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모압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메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왠지 다윗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범하게 양을 치던 사람인데 이제 그 여기 이제 성경에 따르면 아합이 죽은 이후에 그 아합이 오므리 왕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왕이었어요. 아합이 이제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 종교적인 폐역을 많이 이루긴 했지만 근데 뭐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은 이세벨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와 교역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군사력은 말하거든요. 여하가 이제 아합 시대 때까지 이제 눌려 있다가 이 메사 왕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다. 이제 요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이제 요 메사석비로 이제 성경하고 사실은 이제 중첩이 되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제 기록들이 고고학으로 다 아쉽게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뭐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몇 안 되는 이제 고고학적인 부분하고 성경의 기록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기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사 석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놨거든요. 뭐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요게 이제 주된 포커스는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하셨던 이익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제 블로그인데 내용을 참
다양한 좋은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또 일러스트도 직접 다 도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안을 이렇게 다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링크를 드리고 이제 번역도 있습니다. 이 번역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사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모압의 왕인데 이제 그런 배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방성이라고 했을 때 사실 종교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떼어 놓을 수는 없는데 이 금오스 신입니다. 사실은 이제 금오스 신의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들 추정하는 몇 가지는 있는데 이게 딱 금오스 신이 100%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별 기록들을 많이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오래 존속을 하지 아니 뭐 물론 이제 오랫동안 존속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어떤 중앙집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많이 남으려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오랫동안 존속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전쟁도 좀 덜 하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왕정 시스템 아래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열심히 국가의 기록들을 다 남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아버라고 하는 언어가 이제 별도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공동적 성경에도 그렇고 이런 이제 모압에서 발견된 이제 기록들이나 이제 비문에서도 그렇고 모압의 가장 중요한 신이 바로 금오스 신이다라고 이제 공통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오스 신, 뭐 케모시라고 이제 보통은 읽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정복자로서 이게 정복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복자니까 뭔가 좀 군사적인 능력, 굉장히 호전적인 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신이 나중에 어쨌든 이제 다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근동 지역에서 물론 이제 이집트에도 이제 반짝 이제 유일신 종교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 다신론이에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가장 중요한 대빵으로 섬기느냐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은 다 부정하고 금오스 신만 믿었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금오스 신을 가장 으뜸으로 여겼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있습니다. 이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스다롯 여신이 그 아세라 여신하고 조금 이제 헷갈려요. 이제 조금 이렇게 인터체인지 되는데 보통은 이제 바알하고 아스다롯하고 이렇게 이제 커플을 이루죠. 근데 이제 이게 아세라로 이제 치환이 되기도 하고 뭐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오스 신화 체계에서는 바알 대신에 금오스가 이제 아스다론 여신과 이제 이렇게 연관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신하고 여신이 이렇게 딱 붙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근간이 그 풍요의 개념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남신하고 여신의 이렇게 표상이 있는데요. 남신은 보통 이제 하늘, 여신은 땅. 이걸로 크게 이제 나눠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늘과 관련된 신들은 이제 남신들이 많고요. 땅과 관련된 신들은 그 여러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성적인 모티프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 생명을 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이방 종교를 보면서 굉장히 음란한 신들을 섬긴다, 음란한 종교를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심볼릭하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어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그 섹슈얼리티가 그런 종교들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신전 창기들이 이러한 신전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풍요의 신, 어떤 전쟁의 신을 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그 신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제 모압의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를 이제 언급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모스 신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사사기 입다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그 특이한 사람인데요. 제가 밴드에 이제 논문들 제가 이제 썼던 이제 논문들을 몇 개를 좀 올려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입다에 대한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입다를 이제 도와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에 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그 일부 내용입니다. 이 입다는 굉장히 협상가였어요. 이제 모압하고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한다. 근데 협상 과정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다의 이제 요 언급에서 당시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토 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줘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요런 이야기는. 자, 그러니까 자, 이 입다에 이제 도대체 어조가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입다는 어떤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각 민족하고 그 민족을 돌보는 신의 이제 이렇게 매칭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보호자와 이제 피보호자처럼 이렇게 민족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그러면 이제 땅을 그 각 민족들이 차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땅에 대한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신이 각 민족에게 살 땅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 우리가 차지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너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서 차지해. 야, 너네 땅, 너희 모압 사람들이 좀 차지하고 있는 이 땅도 너네 신 그모스가 줘서 차지하게 한 땅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수사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거 입다가 무슨 다신론주의냐? 예?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었던 건 오케이 하겠는데 그러면은 금오스 신의 존재도 인정을 한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레토릭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대목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입다는 요거를 살짝 좀 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를 살짝 보면 이런 이제 그 구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에는 그 시제가 현대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은데 성서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딱 정해진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정해진 시제가 없고 완료 크게 보면 완료하고 미완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완료되었느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일이 완료되었느냐, 혹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일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진행 중이냐.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동사 시제의 기본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고 하는 거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성서 히브리어 동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이따의 이 뉘앙스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기필 완료형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암몬이 이제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암몬의 땅을 점령하, 점령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어, 개입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암몬의 땅을 점유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모스가 개입을 하니까 암몬이 그모스가 개입을 하니까 모압이 암몬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겠느냐. 야훼가 개입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점유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 히필 완료형으로 했어. 완료형.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실제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단정져서 말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모스의 개입은 미완료로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모스가 약간의 어떤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그것이 실제로 개입이 되었다, 안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열린, 오픈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모스를 언급할 때는 조금 뉘앙스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굉장히 약화된 개념입니다. 입단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레토릭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압 사람들의 조금 환심을 사는 듯하지만 도리어 그모스 신이 정말로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하는 그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이제 유일신 종교 개념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어의 아주 그냥 그런 어떤 뉘앙스를, 미미한 좀 뉘앙스를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미묘한 메시지를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모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압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영토가 마주하고 있죠. 영토 분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깝게 긴밀한 뭐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은 부정적인 관계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은 이스라엘과 모압 또 이제 암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 형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기원에서부터 이스라엘과 모압은 굉장히 끈끈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굉장히 다투고 적대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압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아주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이 섬기는 신과의 중요한 그 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성이 곧 종교성과 민족성을 동일시 여기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나라의 존재 근거를 바로 자기네들 섬기는 신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물리적으로 현존하고 존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들 뭐 동남아나 이런 뭐 불교나 힌두교권 국가에 가시면 이렇게 신상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 신상들한테 뭐 과일도 갖다 바치고 뭐 이런저런 재물들을 갖다 바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상징들이 많잖아요. 십자가나 이런 것들이 다 상징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진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이게 예수님의 진짜 물리적인 피와 살이냐? 아니거든요. 이건 상징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상징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상징으로 바라보는 경향성이.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고대로부터.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 그 신상이 있으면 그 신상은 그냥 상징이 아니라 그 신상 자체가 진짜 신으로 섬겨지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전은요, 진짜 신들의 집이에요. 신들이 신상이 딱 존재하면 그 신이 진짜로 물리적으로 임재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패해가지고 신전이 파괴되고 신상이 도둑맞고 다 부서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신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적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하다. 혹은 아이고, 어 말이 맞으십니까? 아이고, 혹은 어 우리가 그 신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민족의 흥망성쇠를 보면 신전이 파괴되고 하는 걸 통해 신전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 민족성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이 한번 파괴돼서 다시 힘을 얻어서 재건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다가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가 고정된 신의 예, 자리니까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개념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러한 종교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런 종교 개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유다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그리고 뭐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근거 없는 긍정의 신앙, 근거 없는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실까? 성전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놔두실까? 근데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막 비판하잖아요. 야, 너희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거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거 가짜야.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물리적인 장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근거 없는 그게 이제 이방 종교의 영향이다라고. 이 다 부서졌잖아. 다 믿음 잃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그 사이에 지금 계셔.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중요한 신학이거든요. 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초월하여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종교성하고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성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데 이스라엘의 타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관념, 그 개념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제 룻기 본문을 우리가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가네. 이제 룻기 들어가는데. 자, 룻기를 열면 당연히 이제 룻기에는 이제 룻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아까 했던 얘기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대 시대의 종교와 정치 그리고 이제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때려 뗄 수 없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룻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룻이 유대인이 된 걸까? 이 문제입니다. 룻이 일종의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기여한 건가? 개종을 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살짝 성경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얼핏 우리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룻은 유대인이 됐어. 룻은 어, 완전히 처음부터 개종하고 베들레헴 온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성경은 거기에 대한 어떤 힌트도 물론 힌트는 있죠. 그런데 대놓고 표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고대의 어떤 그 상식적인 틀에서 보면 어 개종과 기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개종과 기화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뭔가 어떤 법의 어떤 세계화 글로벌 시대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민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인제 우리끼리만 살았죠. 근데 인제 뭔가 이제 새로운 이주자분들이 인제 오시면서 그게 좀 낯설기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글로벌화되는 사회에서도 경계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데 옛날 수천 년 전의 그 사회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면요. 심지어 한 도시 단위 또 동네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살고 태어나서 살고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 태어난 이후에 그 사람이 평생 동안의 삶의 반경이 오늘날과는 그렇게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판이하게 좁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도시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깜깜무소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동네와 그다음에 거기서 섬겨지던 어떤 신, 어떤 종교 이것들의 어떤 폐쇄성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전부예요. 그 사람들의 전부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이주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게 룻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뭔가 기근이 들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 바꾸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그 사람이 주장을 해봐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그렇게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사람들은 기여했다거나 개종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stranger, 나그네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동화되고 거기서 다 이제 정착하면 왜 나그네가 되겠습니까?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도 보면은 이제 나그네에 대한 어떤 처우를 좀 잘 해줘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특별한 사회적 계층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와서 살기는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지위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치부되고, 성경의 문맥에서 보면 나그네는 굉장히 차별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계층을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섞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자, 룻기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라고 한다면 룻기 1장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거는 그 룻의 굉장히 중요한 이 개종의 순간이다. 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룻이 모압의 정체성 완전히 버린 거야. 완전히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한 거야. 요게 이제 구절이라고 고백이라고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이후에 룻에게서 나타나 보여지는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도 또 다시 해야 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룻은 적어도 룻기 안에서 룻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까? 기도하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뭐 간구하거나 이런 장면이 나오나요? 에스더서에도 룻은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꺼내. 근데 에스더서는 아예 하나님의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사실 룻의 어떤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룻이 이 순간 이 룻기에 나타난 그 플롯 안에서만큼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어떤 자기 어떤 정체성들을 다 변화시켜서 그렇게 나아갔는가. 이거는 아직 좀 물음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보죠. 자,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요 뒤에 이렇게 나오죠. 암메х 임미 벨로하이흐 엘로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문장은 암메х 임 암미 벨로하이흐 엘로하이.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룻의 이거 상식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상식적인 어떤 풍습. 룻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순간일까? 그렇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룻의 어떤 모압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모압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서 하나를 더 얹은 것일까?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좀 분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룻은 이 문장 자체로 보면 이 적어도 룻은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의 어떤 변화 혹은 동화일 수도 있겠죠. 내가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나오미와 같은 정체성을 좀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실 결단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저자와 룻기의 등장 인물들, 룻기의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베들레헴의 등장 인물들은 룻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고 합니다. 룻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은 이 고백을 받아주고 그래 너 이제부터 유대 여인이야. 그래 너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받아줄게라고 이렇게 예, 어셉트를 해 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자, 룻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혜롭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따랐는데 그런데 자, 성경의 저자는 여전히 룻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함 여인 룻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적어도 성경의 저자는 룻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이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룻은 어떤 자기의 결단이 있어요. 네, 결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는 여전히 룻을 모압 여인이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결단을 하는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회에서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볼게요. 물론 다른 경우이지만 그 룻의 그 고백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라고 해야 될까요? 레토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비슷한 맥락, 어떤 비슷한 표현 방식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4절입니다. 요거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같이 군사 동맹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제 아람아이랑 이제 싸우러 가는 거죠. 그때 22장 4절에 보면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은 이제 남유다 왕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구도는 남유다가 조금 꿀리고 속된 말로 꿀리고 북이스라엘이 좀 힘이 센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인이다. 뭐 이제 구체적인 표현은 살짝 좀 다르긴 합니다. 이 캐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룻의 고백은 그냥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캐전지사가 마치 뭐뭐와 같다. 마치 뭐뭐처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 이퀄은 아니고 거의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같습니다. 당신과 나하고 같은 처지 아니냐? 당신과 나랑 같다.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도 당신 말들이고요. 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같이 연합하자. 군사 정치적으로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함께 뭉치자라고 하는 조약의 의미죠.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 합칩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네 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예, 이 뉘앙스 그게 아니라고요. 적어도. 여기는 분명하잖아요. 룻기에서 나타난 룻의 고백은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맥락이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같이 싸우러 가기 위해서 군사 동맹을 맺고 친선 관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같이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한 겁니다. 내 백성이 당신 백성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나라를 합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뉘앙스를 우리가 룻기에도 적용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룻이 우연하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미하고 룻이 들어왔는데, 이제 요 상세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룻기에 적용을 해볼 때 우리가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룻하고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먹고 뭐 막막하잖아요. 남자도 없고 여성들이 한 명은 또 뭐 아직 유대인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 있는 과부 나오미인데 둘이서 뭘 해먹고 삽니까?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그래도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때가 이제 보리 추수 때였는데 이 보리의 추수 때에 사람들이 수확을 막 하잖아요. 수확을 막 하는데 그 수확을 할 때 나달 같은 게 막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레위기에도 나오고 뭐 이제 신명기 율법에도 나오긴 하는데 떨어졌으면 죽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율법이 사람들이 그걸 다 고지고대로 지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동물 복제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그 맷돌 갈 때 동물의 입에다가 그 망을 씌우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워 먹게 놔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생각을 해보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수확절기에 뭐 수확을 하다가 혹은 운반하다가 떨어뜨린 나달을 주워서 연명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루시. 그거 하러 간 겁니다. 우연히 갔는데 친족 관계, 그러니까 어, 그 엘리멜렉과 죽은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는 보아스의 땅에 우연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상세한 이야기, 법적인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룻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조그만 동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처지가 딱하게 됐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또 왔는데 뭐 남편 아들 딸 다 죽고 그다음에 모압 여인 룻이 떡하니 왔어요. 그 도대체 왜 왔느냐라고 하면서 막 수근수근 거렸을 거 아닙니까? 이 보아스가 그걸 들은 거죠. 그게 다 그 사전 인포메이션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심어야 모든 것과 여기 중요한 겁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이루기. 그러니까 이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 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베들레헴 이스라엘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다. 그 알지 못하던 백성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보아스는 룻을 지금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알다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김삼 교수님하고 여러 해 동안 공부하셨으면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 알다라고 하는 게 야다, 알다. 근데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그다음에 아카드어라고 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이 아카드어를 보면 야다랑 그 비슷하게 대응되는 단어가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언약과 조약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국가 간에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 조약을 맺는 그런 표현을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야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둘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페미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완고어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조금 어떤 성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돌려 이제 표현하는 여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야다가 남녀 사이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유페미즘, 완고어법이에요. 그래서 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러면은 아담과 하와 가운데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죠?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보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언약과 계약 아닙니까? 긴밀한 관계성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여호와를 알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막 이것저것 저것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온전한 언약 관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음으로써 그 온전한 언약 관계를 잘 이루고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긴밀한 언약 관계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복의 때가 다가오면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예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연소한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가지게 될 거니까 이거 어 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관계성이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대상과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그냥 철저한 타자로 보거든요. 여전히 철저한 타자로 보거든요. "야 너하고 관계없는 이 사람들한테로 우리들어 왔어? 이거 내가 들었어. 너 대단하다."라고 하는. 룻이 아무리 그 고백을 했어도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룻을 여전히 모함의 타자로 계속 규정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룻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고 '아 대단하다.' 인제 요 정도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헤세드죠. 이게 룻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인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에요. 룻이 그거 하나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우리 유대인이 됐느냐? 그거는 여전히 아니다라고 합니다. 룻기에서 룻의 이방성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그 언어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룻의 히브리어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번역을 하면 잘 드러내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번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어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일과 이제 방식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그거를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좀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번역을 다 해 버리면 별로 인제 우리들하고는 인제 쪼끔 그 번역을 다 해 버리면 그런 뉘앙스가 다 희석이 돼 버리는 거죠. 이 흥미로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보아스가 인제 룻기 2장 8 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들아 듣지 못했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도 옮기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예.
요 부분인데요. 티드바킨 임 나루타이. 자, 여기 티드바킨, 이제 여기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그, 요건 이제 명령형이잖아요. 원래는 그냥 티드바키, 티드바키. 이제 요게 사실은 이제 여성을 향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바크 하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드를 딱 붙이듯이 철석 이제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눈을 붙였어. 티드바킨이라고 해서 눈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바이블 복스나 이제 어콜던스 이런 거 열어보면 에너지틱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강조하는 티드바킨 이런 게 이게 뭔가 어감상으로 의문상으로 뭔가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똑똑히 알아들어 이제 이런 뉘앙스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 나로타이. 그래서 나아로트 하면은 이제 젊은 여성들 복수형이고요. 이제 I라고 하는 게 붙었으니까 나의예요. My girls 뭔지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소녀들. 그러니까 이제 루시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밭에서 막 일하면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막 이런데 나는 실제 부동성 아닙니까 옛날 시대 때. 그래서 너 내가 이 내 이제 여종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루시 나오미에게 뭐라고 전한 이게 이제 사실 이걸 번역을 임의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함 여인 룬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나오미가 이제 거기서 잘 해봐라고 해서 보아스를 만났고 이제 보아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하니까 나오미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보아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있을까? 우리 관계를 다 알고 있을까? 이 보아스가 친척인데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막 이게 꽃이 소상하게 이제 묻는데 그거를 듣고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모든 추수를 마치기까지 내게 속한 소년들과 함께 있어. 제가 이렇게 내게 속한 모든 추수, 내게 속한 소년들. 굉장히 한국말로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룻이 이런 어투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룻은요, 소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아림이에요. 한 네아림. 나아롯. 분명히 보아스는 나아롯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소녀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룻은 그걸 전달하면서 네아림, 남성으로 이야기를, 소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필사제 오류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소녀들로 이제 고쳐서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번역도 그렇게 사실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필사자들이 뭐 바보겠습니까? 저는 이걸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루시 이방성.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루시 잘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루시 보아스의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알아들은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이걸 들어요. 나오미가 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되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소년들이 아니라 나오미가 다시 이거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나아로타브 소녀들이겠지. 그 사람의 소녀들하고 같이 있고 다른 사람 남자들한테는 얼씬도 하지 마.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룻은 왜 소녀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소년들이라고 이해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 자, 첫 번째, 룻이 이 소유격 전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좀 모르겠어. 굉장히 심플라이즈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소년들 혹은 나의 수학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아쉐르라고 하는 정관 그 관계사를 중간에 삽입을 시켜 놓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 이제 하셔야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한번 글씨를 보면 룻은 어, 한국말식으로 표현하면 나의 추수 혹은 나의 소년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다가 내게 속한 모든 추수, 내게 속한 소년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풀어서 사용을 할까? 혹은 이게 어법에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압축해서 아주 깔끔하게 표현하고 있는 보아스와 나오미하고는 다른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게 룻의 언어의 사실은 이방성. 룻이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풀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한 가지. 두 번째, 왜 이 룻이 헷갈렸나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해보세요.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가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장 9절에서 보면 보아스가 이제 말을 이렇게 막 다발총처럼 막 해요. 그래서 עינייך ושדה אשר יקצורון לקט אחריהן הלא זיוויתי את הנערים לבלתי נוגעך וצמית הלכת אל הכלים ושתית מאשר ישאבון הנערים. 이게 사실은 제가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눈이 계속해서 물론 이제 보아스 차원에서는 이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눈이라고 하는 정미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정신없이 듣는 거예요. 요게 어떠한 느낌을 룻에게 주냐면요. 모아버로 남성 대명사 어근이 눈인 거예요. 사실 이제 보아스가 말할 때 이 눈이라고 하는 계속 눈하고 맴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룻은 그러한 사운드를 통해서 보아스가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모아버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어하고 헷갈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한테 가서 보고할 때는 그걸 거꾸로 이해한 대로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거기서 다시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 룻은 어, 다른 사람의 어떤 관계성에서도 아직까지 유대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해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해도 못하고 나는 나오미의 도움 없이는 이 엉뚱하게 이제 사고칠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전히 룻의 강력한 이방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룻기 4장에 보면 이제 보아스와의 혼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사 취수제에 따른 혼인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한 부분 나눌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여전히 룻을 모함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솔직히 물론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근데 모함 여인이라고 좀 그거는 좀 뺐으면 좋겠어. 근데 굳이 모함 여인 룻이라고 모함 여인 룻이라고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여전히 달라요. 나 결혼할 건데 결혼하기 원하는데 저 사람 여전히 모함 여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잖아요. 그 장로들이 아이 그래도 좀 이제 유대 결혼했으니까 이제 약간의 귀화한 것으로 좀 쳐줘가지고 아 이제 유대 여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축복해주면 좋은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축복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 젊은 여자 물론 이제 여기서 모함 여인이란 건 이제 드디어 빠졌어. 모함 여인이란 말은 좀 빠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애매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룻이 아기를 낳잖아요. 지금 사실은 룻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하면서
점점 더 그 공동체에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은 룻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이 공동체와 혹은 심지어 나오미의 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연결성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관계 아니에요. 얼마나 생뚱맞은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였다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법적인 관계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여전히 사실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사실은 더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사실은 좀 수평적인 관계라서 좀 덜해요. 근데 자손이 나오면 이제 나는 여기 픽스 되는 거예요. 픽스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좀 더 이렇게 많이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여인들이 룻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여전히 무언가 좀 2%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실 이 사람들은 룻을 뭔가 자기네들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룻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끝까지 룻은 결국은 이방인으로 남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룻의 지위를 좀 정리를 해 보면요. 룻이 실제적인 차원에서 물론 이제 그 뉘앙스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다른 성경 본문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룻은 룻의 고백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정말 나는 귀화하겠다, 나는 개종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아니, 너가 그렇게 의지 표현하면 뭐해?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기는 장인 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수사적인 레토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룻은 이게 개종 의사나 어떤 변화의 의사, 내 민족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아니라 저는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의리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레토릭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전자든 후자든 간에 결국 룻은 계속해서 이방성을 계속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동화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럼 룻이 이거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그럼 뭐 이거는 그냥 끝이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룻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룻은 나오미를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귀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룻은 그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사실 담보되는 거예요. 예. 나 그 고백으로 나는 귀화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룻의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모험도 아니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어쨌든 먹여 살려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아무리 이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요. 어떤 룻의 안정적인 스테이터스가 베들레헴에서 보장되지 못한다. 철저한 이방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법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의 언약이어서 그야말로 의일입니다. 룻은 의리의 화신이에요. 헤세드, 헤세드, 인애, 자비 이것만 가지고 나오미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배만 때린다니까요. 그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라고 보통 이 사람 2%처럼 얘기하지만 배만 때려요. 예. 근데 그렇게 천대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도와줄 때가 있다니까요. 그 누가 이웃이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야 너희들이 법적인 관계도 유대인으로 딱 인정받아야 너 유대인으로 인정해주고 이웃으로 인정해줘.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계약과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이 헤세드를 보여주는 룻이 더 중요한 품성,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법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때가 이제 보아스와 결혼한 이후인데 그러나 여전히 룻은 그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겉으로 볼 때 이방인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단계적으로 이렇게요. 첫 번째, 룻기를 통틀어서 룻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거를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모함 여인이었어. 그다음에 모함 여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제 나오미 두 아들들과 이제 결혼을 하는 거, 두 아들들과 난 사람이 결혼을 한 거죠. 두 아들들과 결혼한 건 아니죠. 나오미 아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유다인과 결혼한 모함 여인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가족 관계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다시 모함 여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식이 있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죽었잖아요. 자식이 없이다. 이러면 그 남아있는 연결고리가 다시 싹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법적인 상속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네. 이게 자식에게로 상속이 되는 거죠. 그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오미와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 법적인 그 연결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미한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개종의 의사를 표현했든지 간에 혹은 또 나오미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의 방향성이든 간에 이제 언약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핫세드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법적인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무형해요. 그다음에 유다인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자손을 낳게 되죠. 이 형사치수제에 의하면 그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나오미 아들입니다. 왜 나오미 아들입니까? 룻의 아들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건 자세하게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 이제 그제서야 어느 정도의 법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었어요. 이러한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이제 룻은 정서적으로는 끝까지 이방 여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땅에서 영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지위를 허락받은 것은 보아스와의 결혼과 그다음 나오미의 아들을 낳아준 그 때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압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의 그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연결해주는 중요한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의 통로가 바로 모압 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통해서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모압 여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관계성이나 장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 유다 사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착을 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연결이 되는 메시아의 계보 아닙니까? 그 모함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의 계보가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도 룻이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룻이 유대인으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으로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룻의 신앙이나 민족 정체성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 민족적 정체성은 사실은 경계인에 좀 가깝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확장성. 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너희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너희들끼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혈연적으로 이루어진 그 선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룻과 같이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어떤 율법적인 어떤 관계성 그걸로 인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초월한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 자비, 사랑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롯은 끝까지 모압 여인으로 남은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의 선교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새로운 역사가 아니다. 이미 이전에 분명하게 있었던 역사다라고 하는 룻과 같은 케이스도 있었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도 사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방인으로 남습니다. 끝까지 이방인으로 남아요. 그러나 이런 민족적인 어떤 경계나 이것들을 초월하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룻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으로 완전히 인정받아서 이러면 사실 드라마틱한 내용이 좀 더 밋밋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유대의 정체성을 끝까지 모압의 정체성, 이방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과 관계성을 맺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그 모티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룻의 정체성, 이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조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느라 좀 이제 장황하게 좀 전개가 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혹시 뭐 코멘트나 뭐 자유롭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히브리어 중에 이렇게 보아스가 맨 마지막에 눈으로 이렇게 끝나는 식의 발음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뭐 루시 외국인인 것을 보아스가 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네.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그 외국인에게 대화를 할 때 네. 그 뭔가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발음을 좀 이렇게 세게 한다거나 네. 좀 강조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식으로 표현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에너지틱 눈이라고 하는 게 강조의 눈이라고 하는 게 꼭 외국인과의 담화에서만 나타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유독 인제 룻기에서 그게 심하게 계속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룻의 언어 이해에 대한 좀 혼동을 오히려 주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또 보는 학자들도 있고. 예. 그래서 물론 인제 또박또박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어떤 뉘앙스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어떤 인포메이션을 좀 주었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룻이 그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모아브하고 히브리어가 또 비슷해요. 가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제 아람어 같은 경우도 인제 히브리어의 남성 복수가 임인데 아람어가 인이에요. 눈으로 끝나요, 아람어도. 그래서 이게 막 나중에 미시나 히브리어 가면 요것도 막 바뀌어요. 미시나 히브리어에서는 또 눈으로 어미가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맴하고 눈하고 가장 잘 사람들이 듣기에도 헷갈리고 실수 많이 하는 그런 자음들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쪼끔 잘 이해를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번역을 할 때도 그런 뉘앙스를 좀 잘 살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 장치는 뭐냐면 그 성경에 또 그 아람어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아람어 같은 경우는 인제 후대적인 용법으로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뭐 아람어라고 하는 게 뭐 꼭 후대에만 사용되었던 언어는 당연히 아니고 아람 제국의 역사는 굉장히 또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 예를 들어 이제 이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람어를 좀 중간중간에 섞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인제 이방인의 담화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 장치로 이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인제 요즘은 거의 그 공중파 TV에서도 자막 처리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더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더빙을 하는 그 어투가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말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좀 과장된 어투를 이렇게 구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국 영화에다가 이렇게 더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져요. 근데 뭔가 이제 멀더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이게 쪼끔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굉장히 강조하는 식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외국어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게 사실은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기법이죠. 뭐 아까 나그네 말씀하실 때 게르 네. 그게 뭐 가나안 정복하면은 이제 정복 과정에서 이게 복종해 가지고 장작 패거나 물 길는 자로 이렇게 함께 있었다. 그런 쪽에서도 같은 그러면 유대인으로 동화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약간 이원화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사실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400 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할례라든지 이런 유대 전통 이스라엘 어떤 관습이 좀 남아 가지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노예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터스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미 출애굽해서 이렇게 나올 때 이미 이방인들이 껴 있었어요. 예 인제 잡족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 다 꼈단 말이에요. 예. 이미 나올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일부 끼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뭐 "진멸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쪼금 어떻게 보면 인제 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쪼금 고민을 해볼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다 몰아내지 않고 공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공존을 하면서 살아갈 때 같은 스테이터스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이 기존의 어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게르가 되어 버리는 그러한 이제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성경은 그런 게르들에 대한 처우를 좀 잘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부, 고아, 게르 네 플러스 레위인 요게 인제 신명기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들이에요. 고하고 과부하고 게르는 이해했는데 레위인은 왜 거기 깁니까라고 했을 때 레위인도 뭐예요? 예 기업이 없잖아요. 먹고 살 땅이 없으니까 부양해 줘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레위인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어 이 사람들도 참 그 정도로 좀 대우를 좀 해 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저희 지도 교수님 인제 이스라엘 지도 교수님이 이제 조슈아 벌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 그분이 사실 룻기가 뭐 제가 이제 고 로직을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룻기가 신명기의 설교와도 같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시고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율법 하나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율법을 풀어서 쓴 흥미로운 이야기 구조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설득력 있고 우리가 좀 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도 그렇게 에스더서도 그렇고 뭐 하나님을 대놓고 드러내지도 않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함축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이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이제 부분들 말씀 좀 흥미롭습니다. 네. 또 교수님 네. 마지막에 아까 이제 신명기의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좀 와닿았던 게 그러니까 신명기 23장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네.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어,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저도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룻의 이방성을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되게 좀 놀랍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그러니까 룻이 마치 그 경계를 허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나왔던 허다한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었다. 또 룻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왜냐하면 이후에 룻의 이제 후손으로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네. 한 거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되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방성이 계속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았다. 이게 상당히 좀 놀랍게 네. 다가오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억지로 이제 끼워 맞췄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사실 이제 신명기에서 그 이제 모압과 이제 암몬 이제 이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이제 문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왜 못 들어오게 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신앙은 분명 율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모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수기에 보면 뭐 바알볼 사건도 있었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알볼 사건도 그렇고 뭐 발람 이야기도 그렇고 모압이 굉장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꾼 노릇을 하고 굉장히 패역하게 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이제 행음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모압이 굉장히 철천지 원수로 나타나는데 모압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이유는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걸 모압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런 유일신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틀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 유일신 방해하는 회방하는 모압과 암몬 떨쳐내 버려야 된다. 그냥 얘기를 했는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본의가 전 핵심 에센셜리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말하는 그 진의가 뭐냐면 무조건 그걸 걸러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는 뭐 완전히 동화된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통로는 마련을 해 두시는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완전히 금기 시대. 이거는 완전 죄고 그거 처벌망하고 막 버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룻기를 보면은 결혼하는 게 어쩌면 더 은혜스러운 일로 막 이렇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선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사실은 그 결과적인 부분입니다만 그게 사실은 본의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으니까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에스더서도 보면은 이방 왕과 에스더 유대 여인이 결혼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이거 오랫동안 정경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예. 마틴 루터는 이거 없어져야 될 책이라고 생각했고 이 본의가 중요한 건지인데 우리는 너무 이제 일부 문자적인 부분들만을 갖고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면 조금 성경의 본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근본 어떤 상황 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도 질문을 두 개 좀 네네네. 드리고 말씀하세요.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아까 전에 이제 보아스의 자녀가 아니라 나오미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역대기 같은데 보면은 이제 오벳의 경우에 보아스의 자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이제 박사님의 교수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분 유대인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박사님의 어떤 이런 룻기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고 이런 거에 좀 동의가 일어나는 유대인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네네. 맞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이번 시간보다는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제 헷갈리네 갑자기. 어쨌든 그 차후에 우리가 좀 다뤄야 될 주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이제 결혼제도 때문에 그 나오미 아들이다,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건 약간의 이제 좀 의도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아들이냐, 이제 법적인 지위를 가진 아들이냐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유두리 있게 이렇게 또 서술상에서 좀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이제 옛날 문화 관습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딱 떨어지는 건 없어요. 뭔가 A는 B다라고 딱 떨어지는 건 없는데 근데 룻기에서 아무래도 초점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다시 그 자손을 얻게 되는 그다음에 그 죽은 엘리멜렉의 뒤를 잇게 되는 자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역대기는 뭐 일반적인 어떤 족보의 틀에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떠한 계보를 통해서 이제 내려왔느냐 그것을 아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고 약간의 어떤 이제 목적성이나 어떤 의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다시 알아보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유대인들, 현대 유대교를 믿는 어떤 유대인들도 사실은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랍비인데 리포머티브에 속하신 분이에요. 리포머티브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리포머티브 하면 진보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개신교에서 개혁주의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좀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교수님께서 그 선민 사상까지는 당연히 다루진 않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사실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이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아주 배타적인 어떤 선민 사상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직접 얘기를 하거나 거기에서 이제 살아본 저의 느낌은 배타적인 선민 사상도 있지만 어, 자기 보호의 그게 사실 좀 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당해왔잖아요. 오래도 뭐 기독교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에서 디아스포라 생활하면서 거기 걸핏하면 막 학살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밥 먹듯이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대인 학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뭐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선민 사상이 있었어라고 뭐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역사를 겪어오면서 결국 자기 보호의 개념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민족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켜야 우리가 어찌 계속 존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보호의 성격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거부감을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경에는 당연히 어떤 유대 이방인과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관계성 뭐 이제 예언서들을 보면 어쨌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는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뭐 보수적인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열려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유대교도 워낙에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넓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룻기는 아니긴 한데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유다와 다말의 관계도 사실 좀 이제 예, 그것도 제가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됩니다. 예, 아, 그건 예. 굉장히 충격적인 스토리인데
근데 오히려 칭찬하잖아요. 굉장히 뭔가 삼류 영화에만 나올 듯한 이야기인데 엄청 칭찬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계셨나요? 제가 얘기 잠깐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묘합니다. 대의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형사치수제의 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현대적인 윤리 관점에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성경 시대의 어떤 고유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언약을 이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또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여기서 마무리,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몇 가지 더 질문해 주시고, 혹은 또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거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는 찾아서라도 같이 좀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밴드나 메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혹시 뭐 남아서 질문 더 하실 분들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